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광복절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한편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입니다. 1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는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이상하 님이 이 시를 지은 지가 1926년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지은 시죠. 그때 일제 압제 속에 있는 조국을 바라보며 답답했던 본인의 심정, 그 사회상을 반영하는 시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상하 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한국을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봄이 왔죠. 봄이 왔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견주 같이 걸으며 준 굉장한 그런 나라로 세워진 걸 보면 이상화 시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말하는 봄은 왔지만 여러분 여전히 개인의 가정의 삶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삶을 사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이 잃어버린 채로 빼앗긴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느 성도님은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약속이 어그러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저에게 호소하는 것을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빼앗기고 싶지 않지만, 잃어보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든 고향과 살던 집을 버리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뉴스에 보면 피난 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피난을 왜 갈까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한 줄로 나오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로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안디옥입니다. 소아시아, 수리아의 안디옥인데요, 비시디의 안디옥은 왼쪽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안디옥까지 거리가 500km예요. 지금 직선거리로 500km지만 그 당시는 길이 잘 닦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500km 이상 더 힘들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 낯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적응하며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죠. 특히 아이들이 딸린 그런 가족들이 많았을 텐데, 그 가족들이 그 이방 땅에, 언어가 통하지 않은 땅에 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전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일까요? 뭐 두세 사람 혹은 세네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 몇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적은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하자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 몇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 예수를 믿도록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나냐면 고향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복음을 1년간 전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 쓰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좀 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진짜, 여러분 농담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 보니까 진짜 정말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예수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바로 그런 사람도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방인 최초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요, 교회만 세워진 거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파송한, 바나바를 파송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도와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거꾸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돕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뿐 아닙니다. 13장에 보니까요, 바로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지도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들 통하여 수많은 지중해 연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확산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수 있는가라는 이 시가 떠올랐는데요, 저는 얼마든지 빼앗긴 들에 봄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야, 네가 만나는 성도들을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봄이 오는 건 맞아?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봄이 왔다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또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 결국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점점 약해져요. 저희 어머니 이번에 휴가 때 만나 뵈니까 이제 91세인데 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저한테 존대어를 써요. 제가 엄마, 나 막내, 나 셋째 아들이야, 나 기섭이야. 그래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다 뺏기고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끝나나 인생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가 예수님 만나거나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빼앗긴 들에 정말 결국은 우리 인생은 봄이 온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는 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인생의 봄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삶을 사는 분들에게 정말로 그분들에게 성령이 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빼앗긴 들에 어떻게 봄이 올 수 있는가, 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복음이 주는 깊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결국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여러분도 디아스포라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지금은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는 이 디아스포라 말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흩어지는 것보다도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죠. 가급적이면 흩어지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 흩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길어지게 되면 마음 안에서는 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상황을 온몸으로 겪는 것도 힘들지만 온몸으로 육체로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차고 들어옵니다. 밀어내도 계속 들어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인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뭔가 정리해주고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파고 들어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500km 이상 피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굳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아마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하는 아버지 때문에, 독립운동하는 삼촌 때문에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헤집어 놓습니다. 이걸 심한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폴 트림 목사님의 고난이라는 책을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읽었는데요, 그 책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요. 2014년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거기서 이렇게 풀어내서 설명합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만도 20권 이상이 돼요. 굉장히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이렇게.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폴 트림 목사님 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이다 생각했는데 2014년도에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병원에 그냥 갔는데,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당장 수술 날짜를 잡고, 근데 신장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콩팥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투석을 해야 돼서 옆에다 오줌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길게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들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 마음 안에 일었던 여러 가지 생각의 전쟁들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외로움, 막연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사람들, 폴 트리 목사님 겪었던 그런 마음의 전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폴 트리 목사님은 그 책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거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그 고난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의 고난으로 누군가의 고난을 이해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목적도 결국은 전자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표지에 보면 그 부제가 나오는데요. 부제, 표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첼로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 고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우리를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안디옥 사람들 안에는 복음의 깊은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피난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은혜로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고 경험했는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섬길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젊은 아기 엄마가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엄마의 사정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큰아이가 6학년입니다. 근데 둘째를 어렵게 둘째를 임신했는데요, 임신 6개월 만에 아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큰아이가 6학년이니까 나이 차가 얼마나, 한 12년을 기다렸겠죠. 근데 그 임신 6개월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마음의 좌절도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막 집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어느 분의 소개로 어떻게 해서 이제 전도파 훈련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자신의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그냥 이야기하는, 자신이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아픔과 너무 일치하는 아픔을 가진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저는 한 학기만 하고 끝내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2학기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배가 아파서 뭐 소화가 잘못됐나 하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과 가기 전에 산부인과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본인의 그 우울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성령께서 그 둘째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이제 목사님 제가 그래서 당분간 전도파 훈련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기 키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 안에 복음의 깊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 분들이 또 제가 만난 분들도 이곳에 계세요. 그런 분들 안에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음의 깊은 은혜가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포용과 용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인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왕이었는데, 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방인을 향한 혐오증을 갖도록 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시리아 사람들 싫어, 우리에게 엄청난 민족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이야. 그런 혐오증을 불러일으킨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 그 피난, 안디옥에 피난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로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목사님, 일본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특히 반일 감정이 고조될 때는 고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쩌다가 일본에 선교사를 하게 됐냐, 왜 그런 사람들을 돕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실까요? 바로 복음이 주는 포용과 용납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영혼들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협력 선교사님 중에 또 지난번에도 우리 일본에 단기 선교 갔다 왔던 것처럼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안디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여러분, 바나바 역시도 그 안디옥에 가기가 쉽지였을까요? 바로 복음이 주는 그 포용과 용납으로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에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기섭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안에 예수 심정이 심겨지니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사울을 데려와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저는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피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데반의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보면서 저 왼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서로 협력해 사역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울을 포용하고 용납함으로 함께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 1년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나와요. 여러분, 가끔씩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저 인간은 포용하고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로 그 인간 안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할 때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오만 사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안디옥 사람들은 바로 복음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의 깊이에 붙들리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집의 새 아이를 생각해 봐요. 저는 새 아이가 언제 사랑스럽냐면 저한테 잘해줄 때 사랑스러워요. 제 말을 잘 들을 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크니까,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들을 때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고집 피우고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밑바탕, 그 기초값이 자기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고집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 바로 앞에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주신 것, 심판받아야 할 내가 심판받지 않냐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안디옥 사람들 안에 그런 복음의 은혜가 들어왔고, 바나바 안에 그런 복음의 은혜가 들어왔기에 정말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펜실바니아에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아미시 마을은 가보지 못했지만 아미시 사람들은 본 적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들은 21세기 살면서도 여전히 18세기, 19세기 문명을 고수하며 살아갑니다. 전기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아주 그냥 시골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옷도 아주 19세기 입었던 그런 옷들 입고 다닙니다. 그런 동네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가요. 근데 그 아미시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6년도 10월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이 여학생이 7살에서 13세 되는 여학생이 10명이 총을 맞았어요. 그 중에 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시간 내에 피해 학생 부모를 이 아미시 마을 피해 부모들이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겠어요? 막 따지고 막 징후를 하고 막 하소연에 대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가서 살인자의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그 살인자는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어요.
며칠 후 살인자의 장례식을 했는데 조문객의 절반이 아미시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포용과 용납이 무엇인가를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실화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아미시 그레이스. 그리고 또 책으로 나왔어요. 아미시 그레이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복음의 은혜가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 수 있을까요? 빼앗기고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과연 봄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으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몇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봄이 오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학기 시작되는 다락방 가운데, 2학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양육훈련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봄이 오는, 성령이 주신 봄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습니다. 송병주 목사님의 오후 5시에 온 사람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색동옷이 찢어지는 때가 올 때마다 주님이 입혀주실 옷을 기대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찢어진 옷은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다. 사탄은 디딤돌을 걸림돌을 만드는데 천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송병주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색동옷이 찢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옷을 다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게.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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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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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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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빼앗김당하고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도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만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미시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처럼 포용과 용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깊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이 학기를 시작하는 제 안에 더욱더 깊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용과 용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올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의 깊은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